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를 쭉 읽다 보면 우리가 느끼는 것이 왜 이렇게 똑같은 것에 넘어질까? 왜 이들은 이것을 넘지 못하였을까? 이 문제를 좀 해결했더라면 이들의 삶이 더 나았을 텐데 왜 넘지 못하였을까?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에 넘어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부터 내가 하던 거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간 우리가 넘어서야 할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면요,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내 안에 올무가 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끊임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넘어서야 할 모습들이 있습니다. 15장입니다. 15장 3절입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아멘. 우리의 행위는요, 여호와께서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돼, 이게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 나는 어떠한 믿음으로 지금 살아올까. 사람들이 너 잘해, 너 잘하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는 다림줄이래요. 다림줄. 내가 어떻게 지금 세워나가고 있느냐, 이 영적 다림줄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됐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지금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이건 과거였어요. 그런데 이 그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5절이요.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멘. 왕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왜 나병에 걸렸습니까? 그 이유가 있죠. 스가랴 선지자가 죽자 이제 이 아사랴가 스스로 제사장이 된 겁니다. 왕이면서 제사장, 이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합니다. 자기는 레위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사랴가 왕권을 갖다 보니까 나 이것도 가졌으면 좋겠네. 제사장, 이거 꼭 레위니아에 나도 한번 해보지 뭐. 왕인데 뭐 불가능한 게 있어. 왕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어느 순간에 교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스스로 제사장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사랴를 칩니다. 왕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백성을 치리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서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가 어느 순간에 교만이 틈을 타요. 이것은요, 사단이 하와에게, 사단이 아담에게 줬던 똑같은 범죄함. 이것은 그 선악과의 사건은 그 창세기 3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끊임없이 빌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모습이요,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이 교만, 이 교만이 누구에게요? 아사랴에게 왔다는 사실이에요. 또 유다 왕들에게는요, 넘어야 할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15장 4절입니다. 15장 4절.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아멘. 유다에게는 넘어야 할 산이 있었는데 그것은 산당이라는 겁니다. 이 산당의 문화는 처음에는 거룩하게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간이 지나오다 보니까 이 산당에서 각기 제각기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방법과 자기들의 뜻대로. 근데 거기에 신앙을 보면요, 산당 문화의 신앙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내 유익함을 위한 제사가 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고 싶을 때 하면 되는 것,
어떤 규율과 규칙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들의 마음대로 제사하는 그들의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당을 제거하고 말씀 중심으로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산당을 제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산당을 제거하려고 시도는 해봤지만 여전히 백성들 가운데는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여서 여전히 그들의 신앙이 분리되어 있는 마음들, 이것이 그들의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 왕들에게는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사건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 버리지 못하는 마음들, 끊임없이 끊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음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끊어야 할 게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게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요, 영혼에 대한 올무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면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버리지 못하여서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나의 신앙에서 버려야 할 산당은 무엇일까? 내 영적 습관에서 버려야 할 산당의 모습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넘어서기를 원하실까? 목사님, 저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유다의 왕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모습일까?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뭐가 있을까요? 8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사야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6달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반역을 통하여서 죽어요. 그도 자기는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야, 나 왕 되었어. 뭔가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6개월 후에 그는 반역을 통하여 죽습니다. 왕이 되는 게 중요합니까? 뭔가 이루는 게 중요합니까?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무너지면 헛수고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모습이 있어요. 왜 이렇게 무너져 버리냐? 왜 이렇게 싸우면서 확 넘어지고 싸우면서 넘어져 버리냐? 왜 무엇 때문이야?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도 이걸 넘어서야 하는데 넘어선 사람들이 없어요. 9절로요.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아멘.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우리 조상들도 했으니까, 다들 그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이 정도는 웬만하면 다 해요. 요즘이 그래요. 요즘 SNS 같은 게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그래도 예전에는 그래도 믿음생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할까 쭉 보면요, 교회는 발을 디디고 있어요. 그러나 이 SNS 나오는 이 모습들을 보면요, 이건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순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던 믿음의 신앙, 기도하던 신앙에서 기도는 삶은 없고요, 주일날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난 그래도 교회에 다니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그러니까 나 구원은 받겠지. 뭔가 교회를 안 가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 같은 찜찜한 마음은 들어요. 그렇다고 내가 믿음 안에서 쭉 나가기에는 불편한 거예요. 왜요?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문화가 틈이 타는 거예요. 세상 문화. 세상 문화에 틈이 타니까 이 정도는 다들 해.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기준이 되니까 이 정도쯤이야 누구도 하던데 누구도 하던데. 그게 아니잖아요. 북이스라엘에서 넘어져야 할 것은 바로 이거였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베델과 단에 있는 우상 숭배요.
왜 자기가 왕이 되었는지를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나에게 주신 기회야. 이 기회를 내 마음대로 쓰면 되지라는 그런 생각들이 그들에게는 압도했어요. 왜 이들의 가문들이 망하고 왜 나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을까? 왜 저 사람을 하나님이 치시고 나에게 이 왕이라는 위대한 이 역사를 나에게 주셨을까? 이걸 되짚어 봐야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끊어야 할 것과 내가 버려야 할 것들, 내가 넘어서야 할 것들을 알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세우면서 내가 저의 것을 뺏어서 너에게 준다. 너에게 줌에 있어서 왜 너에게 주느냐? 이것은 그들의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고 너에게 준 기회를 가지고 해라. 그러면 내가 다윗처럼 너희를 존귀하게 하리라. 한데요, 희한하지요? 따르지 않아요. 기회는 붙잡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순간 그들은 또다시 자기에게 주어졌던 것을 빼앗겨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도 기회는 주어집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을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 삶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한다면 중요한 게 사람이 볼 때의 믿음이 아니라 여호와 보실 때 나는 어떠한 행위로 살고 있을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하였는가? 아니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했다면요, 그 기회는 나의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 보실 때 악을 행했다면요, 그 기회가 주어지고 뭔가 이루는 것 같지만요, 순간 또 확 사라져버려요. 왜요? 너도 글렀구나.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줬지만 너도 글렀구나. 너 끝.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열왕기 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이 기회를 줬을 때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요. 그래서 이 유다에게는 산당을 제거해야 했고 북이스라엘에게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를 이겨내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둘 다 그것을 넘지 못해요. 그럴 때 북이스라엘은 멸망으로 사라져버리고 남유다도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해 주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지만 그 세웠던 성전도 마저 하나님이 헐어버리십니다. 왜요? 기회는 주어지지만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그래서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래서 지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기회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이냐? 17장 32절이요. 17장 32절.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아멘. 여기서 말에 참 모순이 나와요.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같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이들의 신앙은요,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 앗술에서 옮겨온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왜 우리가 여기에 이주했는데 왜 문제가 생길까? 여기 있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서 이 땅에 있는 신에게 제사하면 되겠네. 그래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해요. 근데 그들의 제사를 보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함에 있어서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자기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중심, 내 고집, 내 지식, 내 경험, 나를 위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하고, 내가 높임을 받아야 하고, 내가 칭찬을 받아야 하는 모습들. 그래서 그 자리가 아니면요, 안 해요. 그리고 그 칭찬받는 자리가 되면 나가서 해요. 그리고 내 칭찬받는 자리가 아니라면 이걸 내가 왜 해? 내가 존경받지 못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는데 내가 이걸 왜 해? 하면서 안 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내 이름이 높임받지 않기 때문에요. 이것이 그들의 신앙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시대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은 많이 사라지려고 그래요. 그러나 앞에서 나타나는 것, 앞에서 뭔가 인정받는 것, 그러면 그건 또 앞장을 서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유익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믿음의 본을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 사도행전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